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으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오셨네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기도의 자리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또 주께서 주신 힘으로 넉넉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는 영웅들의 어린 시절을 보면 그 영웅들이 어린 시절부터 대단한 힘을 갖고 대단한 기량을 갖는 모습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영웅들이 큰 사람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몽골의 수도의 그 울란바토르에 가게 되면 그 한쪽에 언덕에 매우 큰 동상이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징기스칸 동상인데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니까 그렇게 크게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저 징기스칸 동상의 그 말 밑에부터 시작해서 타고 있는 말 머리 위에 징기스칸 머리까지 높이가 한 40m 정도 됩니다. 그러니 그 위에 그 밑에 있는 건물까지 치면 더 높은 아주 큰 그런 동상이겠죠. 세계에서 말을 타고 있는 모습 중에 가장 큰 동상입니다. 몽골 사람들이 얼마나 징기스칸을 존경하는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징기스칸 하면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왕입니다. 아시아 대륙 그리고 유럽의 대부분 그리고 심지어 아프리카의 일부분까지 차지한 아마 인류 역사상 그렇게 큰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런 징기스칸도 영웅이 되기 전에 어린 시절에는 연약한 하나의 인간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의 전기에 보면 징기스칸이 무서워하는 동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동물이 바로 개였습니다. 개가 오면 어린 시절에 징기스칸이 너무 무서워서 막 울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징기스칸은 개를 무서워하고 개만 보면 울보가 되었던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다른 부족들에게도 별로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존재감이 없었냐면 이 유목민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징기스칸은 별로 존재감이 없어서 유목민들이 옮길 때 이 징기스칸이 따라왔는지 안 왔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한 곳에 놔두고 그렇게 옮길 정도로 징기스칸은 어린 시절에 연약하였고 그다지 존재감이 없었던 그런 불쌍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징기스칸도 나중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몽골의 초원을 달리던 야생마를 가지고 세상을 호통하는 아주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강하고 위대한 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줘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항상 기다림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시대에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사사라고 하면 가장 유명한 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사는 바로 삼손입니다. 사사기 말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비중으로 많이 차지하는 인물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삼손은 좀 특이하게 어린 시절부터 힘이 세고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연약하고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이 11절에 나오는데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해서 기드온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서 기드온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11절에 보면 밀을 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밀을 어디에서 타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1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기드온이 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타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매우 점잖하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던 이유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그곳에서 밀을 타작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을 타작할 때는 넓은 이 들판이나 밭에서 이렇게 광활한 곳에서 그냥 누구든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밀을 타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자신의 추수한 밀을 혹시 훔쳐가지는 않을까, 그리고 빼앗기지는 않을까 너무 노심초사한 나머지 포도주 틀이 그렇게 그다지 크지 않는 그곳에서 숨어가지고 혼자서 사부작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불쌍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조금씩 타작하고 있었던 그 기드온의 모습. 그 기드온의 모습은 어떤 용기와 대담성을 가지고 있는 용사로 절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적을 두려워하고 있는 연약하고 소심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강하고 힘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할 때는 사람의 힘과 지혜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정말 삼손과 같은 사람이 그 일을 했다면 그곳에는 삼손이 드러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연약하고 부족했던 사람이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됐을 때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항상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소심하게 숨어서 일을 진행했던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기드온을 그렇게 바라보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2절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오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큰 용사여라고 불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이 큰 용사란 말은 강한 힘을 가지고 전쟁에 능한 용사다. 어떤 것도 적군에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큰 용사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밀타작을 하는 기드온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바라보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기드온이 큰 용사로 나중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려주셨을까요? 그것은 12절 후반부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가요?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을 큰 용사로 기르시고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기드온과 함께하시고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담대하고 힘이 있고 그리고 지혜가 많아서 그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함께함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함께함에 놀라운 역사를 하는 분이 큰 용사이기 때문에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자기 확신과 자기 평가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에 대한 확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수아가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적의 성벽을 뛰어넘고 적진을 향해서 뛰어들 수 있었던 것도 여호와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연약하고 소심한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로 항상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호랑이를 산에서 만나면 숨도 못 쉬고 순간 경직되어서 쉽게 잡아먹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냥개들은 예외입니다. 사냥개들은 호랑이를 보면 기가 죽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만만하게 호랑이에게 달려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황한 호랑이는 오히려 겁을 먹고 나무 위에 도망을 가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 사냥개들이 주인의 총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무서운 맹수가 달려와도 주인이 총을 쏘기만 하면 물리칠 수 있다라는 주인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냥개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앞에 있어도 어떤 큰 동물이 앞에 있어도 주인이 자신을 책임져 준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호랑이에게 덤벼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위축되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그 문제를 하루아침에 반전시킬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항상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 기드온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대화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기드온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3절에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미디안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러자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그래서 너를 보내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 또 15절에 기도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약한 므낫세 지파 사람이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더 약한 집의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드온과 하나님은 일종의 밀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밀고 땡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너는 큰 용사다라고 부르면 아닙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고 하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약한 자이기 때문에 절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를 하고 있는 기도원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기도원의 이 기도의 모습은 6장과 7장과 8장 이렇게 연속적으로 보면 무려 하나님과 8번이나 주고받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표적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셔야만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기도원을 향해서 너는 큰 용사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미디안을 너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함께 미디안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자꾸만 주저하고 있는 기도원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다시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을 치는 것, 그 미디안의 그 거대한 군사를 치는 것은 꼭 한 사람을 치는 것과 동일하게 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도저히 불가능할 일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은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현대 철학의 초석을 놓았던 18세기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평생을 두고 했던 이야기,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는 일생 동안 참 훌륭하고 좋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속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말보다 더 힘이 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이고 이성을 중시했던 이 칸트도 하나님의 함께하심, 예수님의 그 함께하심이 자신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이 하나님과의 이 귀한 기도를 통하여서 그의 믿음이 담대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심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진짜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단 300명만을 데리고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진짜 큰 용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는 연약하여서 환경을 보고 숫자를 보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볼 때는 항상 우리가 연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밤에 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모두가 다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극히 작고 연약한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경험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